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기준입니다. 경건의 기준. 시대마다 이 많은 부분의 기준들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전에는요, 마른 것이 미였던 시대가 있고, 또 중국에 가보니까 또 양귀비 때는 살이 또 쪄야지 미인이었다가, 또 여러 가지 외적인 미의 조화가 때로는 허리가 굵었다가, 그런 적은 별로 없지만 때로는 허리가 얇았다가, 하여튼 계속 미의 기준이 바뀝니다. 리더십도 그렇습니다. 자꾸 저는 옛날 얘기하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뭐 대대장님, 중대장님 이분들과 무슨 의사소통은 없습니다. 무조건 SK, KK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라는 대로. 그래서 그 정신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제가 군성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병장이 이등병하고 소통하겠다고 부대에서 존댓말을 시키는 거예요. 병장이. 그래서 병장이 이등병이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야, 시대가 진짜 이거 뭐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인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잘 흘러가는 변화를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는데, 오바댜는 누구였냐면은 궁중의 살림을 책임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에 높은 공무원이죠. 그래서 일반 그 전제 왕국에서는 그 오바댜 같은 사람들은 주로 내시가 감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나 일본 같은 데는 내시가 없잖아요. 그 문화권상 그게 없는데, 아합 밑에서 어쨌든 악한 왕 밑에서 고위직을 했으니까 바리새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나쁜 사람 밑에서 일한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하려면 다 뒤로 하고 공직에서도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오바댜를 경건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내가 100% 깨끗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100% 깨끗하거나 내가 이렇게 100% 좋은 데서 일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자꾸 퀘스천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양육하던 형제 하나가 리더인데 너 직장 어디냐 하면은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봐, 괜찮아. 인상공사. 인상공사가 왜? 좋잖아. 앞에 담배자가 빠졌습니다. 담배 인상공사. 그러니까 리더 모임 하든지 팀 모임 하든지 뭐 나눌 때는 인상공사만 데리고 담배자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뭐 네가 걔는 뭐 나름대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할수록 담배가 양질의 담배가 생산되고 많은 사람이 폐와 허파에 구멍이 뚫어지는 이런 일도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 가운데 계속 다닙니다.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 하여튼 계속해서 정년 때까지 다닌다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다 자르다 보면요 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발 딛고 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만간 자격증 하나 더 생길 텐데, 말해가? 제가 사실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인 그 헬스 트레이너를 이거 내가 진짜 그 1600대 몇을 뚫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달쯤에 이제 필라테스 자격증이 거의 이제 나갈 것 같은데, 다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강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왕자를 만들어 드릴 텐데, 여러분 헬스는 등장성 운동이에요. 근육을 당겼다 피는 거. 그리고 필라테스는 등척성 운동이에요. 고정하지만 그 정지 상태에서 굉장한 몸에 안정화를 주고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속성 운동이 있어요. 재활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고, 그걸 좀 보편적으로 하면은 요가도 그냥 거기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제가 2개는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가만 이제 따면 되는데 항상 고민이 있어. 목사가 전갈 자세 취하고 뭐 이런 것도 어색하고 또 그게 깊이 들어가면은
묵상, 막 신과의 만남, 또 제 스타일이 뭐 하면 깊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인 거예요. 내가 분명 하면 열심히 할 텐데, 그럼 거기에 푹 빠져서 여러분 교회만 오면 제가 막 요가 자세하고 있고, 지금 신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부터 안 하려고 미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새 가족이 오니까 쭉 신방전을 한번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새 가족 한 명이 자매가 요가 강사더라고. 근데 마침 저한테 교회로 상담 오겠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그 자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옳다 아니다를 딱딱 끊어서 세상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모든 그 요가 쪽은 다 하면 안 되고, 스트레칭 개념도 안 되고, 하여튼 그쪽 몸만 부드럽게 꽈는 거 하면은 무조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정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시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 시각은요, 근원이 잘못됐다면 무조건 다 정죄입니다. 그래서 너 아방 밑에서 일했으니까 뭐 정죄야.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 유신 시대 때 뭐 했던 사람, 그 사람들 다 정죄죠.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뭐 하던 사람 다 정죄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풍요롭다던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있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사마리아는 아합이 통치하는 곳이고 바알신을 집중적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뭐가 아이러니해? 아이러니하지.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안 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바알신을 섬기니까, 비신을 섬기니까 아이러니하게 비를 3년 반 동안 안 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깨닫죠.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타로점 보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는 다른 거를 조금 잘못하면 그게 엄청난 죄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하고 우리의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잘못된 데 시각이 있으면 그걸 깨버립니다. 그래서 애국 같은데 거기는 뭘 숭배합니까? 태양신도 있지만은 정면법 사상 있잖아요. 규칙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불규칙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규칙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10대 재앙, 갑자기 낮인데 어두워져. 갑자기 메뚜기 때 와, 강이 피로 변해. 거기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규칙적인 걸 다 깨버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 한 분만이 너희의 왕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면요, 바리새인의 시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세상에서 걸리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가요, 왜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인치냐면 오바댜는 약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제도적으로 안 좋은 곳에도 있었지만은 일단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바댜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벌써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안주하지 않잖아요.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읽고 깊이 묵상하고 깨어지고 변화되다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2012년도 9월 다 끝났죠. 여러분 3개월 남았죠.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 생각도 없으면 진짜 여러분 큰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궁중의 고위 관리인데 월급 아무리 기근이라도 공무원이가 월급 잘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직분도 있어요. 그때
남들에 비해서 고민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여러분 본문 뒤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 교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헌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년들이나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빨리빨리 헌신해라, 희생해라 그럽니다. 그게 지혜니까.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아합 왕이 착각한 게 있었죠. 뭐냐면 기근의 근원이 사실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알을 숭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근이 왔다.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막 수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배를 했는데 오바댜가 아합 왕을 명령을 받고 가다가 18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만났죠. 근데 엘리야를 이렇게 구합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아합 왕을 통해서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깨어지니까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다는 뜻 중에 하나는요. 세상적인 욕심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좀 떨어지는 거. 여러분 지금 내가 성화가 되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어떤 이익이 있으면 그거 꽉 물어요. 절대 안 놓쳐요. 이마트에서 배추 좀 싸게 한다 그러면 막 아줌마들 달려가서 새벽같이 있고 뭐 어디서 티몬 막 그런 데서 50% 세일한다 그러면 달려가 있고 자기 이익이 있는 곳에는 막 던집니다. 하지만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재개발 물러가라. 뭐 하면 우리 굶어 죽는다. 임금 올려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은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비가 왔는데 18장 5절에 보니까 이 비가 안 오니까 물 근원을 찾아가서 물을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이 물 근원을 찾아서 나의 말과 노새를 살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말과 노새라는 거는 그때 노동력이자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관점은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의 멘탈은 뭡니까? 뭔가 더 좋은 물질이 와야 돼요. 신상. 우리말로 하면 신상이 생기면 그걸 꼭 소유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걸 신앙적으로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상만 등장하면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소망이 생기고 그걸 갈아야지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거. 여러분 이멜다가 괜히 구두가 3,000켤레 아니죠. 사람이요 뭐 사다 보면은 가속이 붙어요. 쓰지도 않으면 계속 사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자기가 안 쓰는 거는 나눠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안 쓰는 거는 이렇게 좀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몇 개, 그게 너무 귀해 보이고 그걸 잘 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계속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나봇의 포도원 갖겠다고 또 난리잖아요. 나라 전체가 자기게 됐는데 이제는 개인의 물건까지 욕심이 납니다. 경건의 기준은요. 내가 완벽히 깨끗한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거.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구조적으로 내가 내 직장이 떳떳하지 않아. 또 내 하는 일들이 완벽하지 않아.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데 리더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미약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보여주려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는 그 부족한 롯을 썼잖아요. 롯이 또 딸들이 또 정신이 좀 올바르지 않은 애들이라 또 아버지랑 해서 자녀를 양성해야겠다. 고에서 모압과 베나미를 낳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롯의 가족이 도대체 올바로 된 가족입니까? 하지만은 그 작은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받은 거 아니에요? 노아도 나중에 노아의 방주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좀 좋아하셨나 봐. 약주 한잔 하시면 쓰러져가지고 뭐 필름이 끊기셔.
그러다 보니까 쓰러져서 자고 있을 때 뭐 둘째 아들이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이 맞잖아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에 너는 뭐니 나는 뭐니 도대체 말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 내가 있는 그 많은 욕심 조금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바댜 생각할 때마다 그 주중대사였던 김하중 대사분 아시죠? 뭐 하나님의 대사 그 책 쓰신 분인데 예전에 강사 초청하면서 식사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사로서 술, 담배도 안 한다는 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술, 담배, 대사 맨날 파티에 가는데 포도주 마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담배 안 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 탈북자도 숨겨주고 자기 역량을 감당하니까 계속 연임해서 직분도 주시고 많은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바댜가 있던 시대가 어두웠으니까 사실 오바댜가 빛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실업률이 치솟고 시집장가 가기도 힘들고 뭐 전세금 자금 마련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빛나는 거 아니에요? 오바댜가 솔로몬 시대에 한번 태어났어 봐요. 나라도 안정돼. 보너스 몇백 퍼센트 쏟아져. 그렇게 하다 보면 오바댜가 할 수 있는 건 신우회나 형성해서 몇 명 신우회 예배 드리고 그러다 가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은 에녹같이 쓰시고 어떤 사람은 오바댜같이 쓰십니다. 에녹같이 쓰는 사람은요, 큰 고난 없어요. 이렇게 지내다가 승천해라. 승천하고. 오바댜 같은 사람, 너는 암흑기 중에 제일 암흑기에 들어가가지고 네 인생의 승부수를 봐라.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어두울수록 좋고요. 내가 내 주위에 핍박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은 진짜 예수 안 믿는 데만 모여있는 직장인들이 있어. 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많은 데도 있어요. 화장품 회사가 좀 화장품 회사 신우회 갔더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지만 샘플들을 많이 주길래 감사함으로 나왔는데 화장품 회사가 그렇게 또 믿음이 좋더라고. 오바댜의 두 번째 자산은요, 자기 신앙이 표출됐다는 거예요. 오바댜가 자기의 공직을 앓고 했던 일이 뭡니까? 엘리야도 살려줬지만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감췄다고 그래요. 이 굴은 사마리아 서북방에 한 60km에 위치한 갈멜산 근처였대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이 사람들도 갈멜산 근처에서 숨어 있고, 그리고 이건 내가 좀 알레고리칼한 해석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을 때 이 100명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너무 오반가요?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내 해석이기 때문에. 진짜 했을 것 같아. 그 100명의 목사님들이 뭐 하겠어? 거기서 기도했겠지. 그 상식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바댜가 이 100명을 숨기는 것보다 먹이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 목사님도 얼마나 먹어?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먹습니다. 이 목사님들 100명을 3세끼를 다 먹였다는 거. 야, 이거 뭐 밥차팀 출동하셔야 됩니다. 이 3끼를 먹였다는 거는 오바댜가 벌어놨던 돈을 다 쏟아 부은 거지. 공금에서 뺐을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오바댜를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악한 아합 왕 밑에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을 건데 더 많이 생각하면 우리 복잡해져. 우리 마음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서 선지자를 살렸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떡과 물을 줬대요. 탄수화물과 물을 줬대요.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힘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고기를 주고 물을 줬다. 더 오래 못 견뎌요.
예? 더 오래. 탄수화물과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저 성경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과학적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나 같은 탄수화물 주다가 단백질이 떨어지니까 기도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 이거 대단하지 않으세요? 메추라기 또 너무 많이 주면은 동맥경화 일어날까봐 적당히 끊어주시고. 야,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탁상신학으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는 경건집 같은 거, 뭐 부흥기, 뭐 미국의 뭐 부흥의 역사 읽다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마음 가지면 너무 신앙생활이 즐겁고 놀라워요. 근데 현장에 오면요, 그게 갭이 있는 거예요. 리더들 말대로 잘 안 와, 늦게 와, 뭐 누구 사귀다 헤어졌대, 리더 관두인데 전도 한 명 하려면 밥 3끼 사주고 안 와. 결국 돈 다 날아가. 뭐 이렇게 꼬여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 사역이 안 되면 기도원 찾아가. 그래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마사지를 받고 회복돼가지고 와가지고는 또 다시 현실을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오바댜처럼 결단할 때가 있어요. 한번 푹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한다. 탁 들어가고. 뭐 한다. 팍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번 팍팍팍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 시점에 헌신 안 했으면 공무원으로 끝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올 때 기가 막히게 향유 깬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또 향유 그 이모네 갖다 놨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모네 전화하고, 아이고 그거 내가 너 몰래 잠깐 팔았다, 다음 달에 준다. 예수님 승천하고 계시는데 어떡할 거냐. 항상 내가 딱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발 아래 탁 부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 여러분 자신 지금 던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던져야 되니까 리더로 던지고 간사로 던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헛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너무 인풋과 아웃풋에 익숙해요. 제가 추석이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추석 안부 문자를 오는데, 그래도 내가 옛날에 좀 조금씩 도와준 분들이 좀 뭐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분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에서 뭐 사역하던 분인데, 제가 그때 그분을 좀 많이 도와드렸어. 내 형편에 비해서 많이, 한 3장? 단위 큰 걸로 3장. 아유, 왜 이렇게 놀라 그래? 내가 그때 인쇄를 하여튼 했어. 토스를 했어.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온 게 아니에요.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힘들었어. 우리는 뭐에 익숙한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어린이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병이어 드렸으니까 그 어린이는 커서 삿이 붙어야 돼, 수석으로. 그리고 나서 5,000명 먹였으니까 연봉은 5,000명 먹을 수 있는 걸 받아야 돼. 여기 익숙해져 있어. 그 어린이는 그거 드리고 엄마한테 죽도록 막아야 됐든지 학교에서 왕따 됐든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결단한 시점에 내가 결단을 했고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무슨 하나님 일하는 게 무슨 주식 투자예요. 수익률이 있어야 돼. 요 타이밍에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뭐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꼭 축복 다시 받아야 됩니까? 어렵게 살아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인쳐주신다면 그것으로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오바댜가 참 좋은 게 자세가 진짜 좋아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엎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김하중 대사님이 탈북자를 딱 왔는데 탈북자 목사님을 만났어. 그런데 오히려 그 대사님이 목사님한테 엎드렸다. 탈북한 분이 오히려 아이고 대사님 저를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상한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한테 나의 주님, 주 아도나이여, 진짜 겸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참 그 동기를 진짜 보시는 것 같아요. 뭐 할 때요, 주를 위해서 하면은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돈을 써도 이게 진짜 충나는지 모르고, 뭐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청소를 했다. 이상하게 안 힘들어요. 여기 뭐 ACA 사역 가신 분 계시죠? 그 다음날 신기하게 주일날 덜 힘들었죠. 그거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디 전도 나갔다 그러면은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기쁨을 주세요. 특별한 기쁨을. 밤에 잠도 잘 오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450명 물리칠 때 하나님 앞에 내건 기도의 모토가 뭡니까? 왕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니네가 암만 기도해도 바알신은 비의 신이라면서 근데 비 안 오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단숨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엘리야의 이적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 물리친 것보다 3년 반 이 기간을 해결한 기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450명하고 붙어서 이긴 거에 각인이 돼 있지만 더 큰 역사는 이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는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기고.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다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 보니까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중보기도팀 만들고 전도 나고 하지만 저는 운동에만 힘쓰고 이러다 보면은 부족함이 보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족하지만 몸 막고 있는 사람들은 귀중히 하고 기도해주고 잘 대해주다 보면은 그게 자세거든요. 그 영적인 복이 자기한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입니까? 영국의 BBC 방송에 살아있는 지구 그 다큐멘터리 한번 10부작 한번 보세요. 지구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히말라야, 고비 사막, 뭐 그랜드 캐년, 나야가라 폭포, 이구아나 폭포, 우리나라 뭐 없어? 울산바위. 어마어마. 하나님 진짜 작품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겠구나. 우리가 사회를 잡는다고요? 우리가 교계를 변화시킨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잡으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와 구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잘못된 걸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과 이 모든 것들을 정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나 칼빈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잠깐 빌린 거 아니에요? 광대한 지구에 우리는 얼마나 작은 점입니까? 그리고 그 시절을 살아가는 잠깐 스치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조금 기억나는 게, 그분이 그 누구야? 뽕나무를 치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분이 땅콩을 재배하던 분이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땅콩 조금 재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땅콩을 재배했죠. 이분이 이제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 되고서도 어느 순간까지 주일학교 애들 계속 공과 공부를 시켰대요. 대통령 공과 공부 한번 나도 받아보고 싶다. 대단하죠. 근데 그게 삶의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끝난 다음에도 그 집 짓는 운동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뭐 의도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겸손은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젠가 내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쓴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바댜의 영향력, 100명 숨겨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세가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 숨겨준 선지자 100명이 오바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내가 세워주고 돌봐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물질적으로 거나 다른 걸로는 못 도와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게 진짜 은혜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내가 오바댜처럼 주의 선지자들을 섬기고 숨기고 주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100명을 숨기고 먹이겠다.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거기에 맞는 놀라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동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진짜 동기가 좋습니까? 진짜 동기가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은 동기가 순서가 좋으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우리 홍대 새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척하고 뭐 이제는 뭐 대청 예배까지 1000명도 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많이 올 것 같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 저도 뭐 제 친구들 목사님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 지금 부흥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그럼 칭찬받고 싶고요. 더 부흥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는 이 청년들 문화나 섬기는 캠프나 아니면은 외국인들 도와주는 거나 뭐 밥차 사역이든지 이런 게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롤모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 칭찬 안 받아도 야, 그게 우리 사명 감당하는 거구나. 그 감동이 있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은 내적인 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오바댜처럼 쓰면요, 내 직장이나 상황이나 나의 내적인 것, 죄나 여러 가지들 부족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고 합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쓸 수 있게 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